살아생전에 평생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후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후회고 인생 자체가 부인되는 내 삶이 헛된 거 아닌가, 이런 후회들을 하며 살면서도 가장 큰 후회하면서 그 어쩔 수 없이 하고 가장 큰 후회인 줄 알고 죽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후회가 가장 큰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후회보다 진짜 큰 후회는, 이 후회보다 진짜 비통한 후회는, 이 후회보다 정말 고통스러운 후회는 살아생전의 마지막 후회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후회는, 진짜 고통스러운 후회는, 감당 못할 후회는요, 죽은 다음에 하게 되는 후회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죽은 다음에 후회를 해, 그런 말이 어디서 그랬는데,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진짜 후회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진짜 후회고, 그게 진짜 가슴 아픈 거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치명적인 것이고 가장 비극적인 후회, 그 죽은 다음에 후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요. 부자는 글자 그대로 부자로 잘 살았어요. 뭐 돈이 많으니까. 자, 가난한 사람 이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둘 다 죽었다고요. 부자는 죽었지만은 돈이 많으니까 관도 최고급 오크 관 썼을 것이고요, 호화롭게 장식했을 것이고, 문중 가장 좋은 곳에 선산에 멋지게 딱 묻혔을 거예요. 이 거지는 거적에 쌓여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돼서 지금 선산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그 영혼이 떨어져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가서 썩어가겠지만 영은 썩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뭔가 하면,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영이에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지었을 때는요, 그들에게 정신, 그들에게 마인드, 이렇게 분별력, 그 정도는 지능은 일정부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영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이게 이제 푸시케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죽어서 묻히면 끝나지만 사람들은 죽었을 때 육신은 땅으로 가는 거지만 영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떤 사람의 영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의 영은 지옥에를 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옥 생각하면 뭐 고통스럽겠네, 뭐 거기 불이 있다면서 찜질방 좀 더운 데쯤 될래나, 뭐 사우나 뜨거운 데쯤 될래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불꽃이라 그랬어요. 불꽃에 활활 장작, 불꽃 한가운데서 온몸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죽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지옥의 고통인데, 여러분 이 불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 식당에 가서 돌솥밥을 시켰는데, 그 돌솥밥 하게 되면 이제 밥을 덜어내고 물을 붓잖아요. 그럼 이제 물이 불어야 되니까, 먹을 때 방해가 되니까 돌솥을 옮겨 놓으려고 아래 밑받침을 들어야 되는데, 밑받침을 들면서 잠깐 그 솥에 손이 단 거예요. 한 잠깐 닿는데 순간적으로 짜릿하면서 그 부분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리고 금방 이렇게 물집이 생기고요, 껍질 벗겨지고, 그 새살 나오는데 한 2달 동안 고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끝에 이렇게 흠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기 증인 요 손가락
이거 지금도 이런 경험,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불이 그런 거 잠깐만 닿아도, 여러분 알카에다 빈라덴이 미국 공격했을 때 세계 무역센터 1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 비행기로 들이받은 층이 80층에서 90층 사이입니다. 비행기로 들이받으니까 항공유 건물 안에 쫙 퍼지면서 불 쫙 옮겨 붙으면서 그 건물 고층 전체가 막 불타기 시작하는데, 이쪽에서 들이받은 곳은 창문이 깨졌지만 저쪽엔 창문이 안 깨졌어요. 그런데 불은 막 타오르니까 이 불꽃에 사람들이 막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 의자를 들어서 창문을 깨고요, 그리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게 아니에요. 80층 높이에서, 지금 8층이 아니에요, 20층이 아니에요, 80층 높이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밧줄 떨구고 붙잡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창문 열어놓고 누가 밀어서가 아니라 자기 발로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거 전 세계 뉴스 다 나갔는데 다 보셨죠? 불이 그런 거 여러분, 지옥이 그렇다는 거 지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그 속에 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충격이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자는 아마 최소한도 세 가지는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첫째 후회는 뭔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다. 아니, 죽으면 끝난다고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지? 내가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니,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요, 뭔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내가 믿은 거지, 내가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믿은 거지? 무슨 철학, 학설이 그런 게 있나? 아니면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그랬나? 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 맹자 이런 사람들 죽으면 끝이야, 그분들이 연구하고 선포를 했나? 아니면 무슨 심리학자, 아니면 인류학자, 누군가가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선포한 사람이 있나? 아무런 근거도 없잖아요. 누가 죽으면 끝난다고 선포했죠? 아니,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만든 사람이, 인간을 만든 사람이 아는데 선포한다고 그걸로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없다고 평생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건 뻔한 얘기잖아요. 아마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 것은 죽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했나? 여러분, 그러면 느낄 수 없으면 없는 겁니까? 공기 호흡하면서 느껴요? 아, 공기가 이만큼 들어왔구나, 나가는구나, 이거 느끼면 손 들어보세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죠. 자전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뱅크로 도는 거고,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이제 태양을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지구가 뺑뺑 돌고 그러면 어지러워야 돼요? 어지러워야 돼요? 우리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날마다, 아니 왜 오늘 지구가 도는 거 어지럽게,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구가 자전하는 거 못 느낀다고 자전 안 해요? 내가 사후세계를 못 느껴서 없다고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근거로 가능해요? 아마 이 부자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죽으면 끝난다고 입력해 준 거지? 두 번째 후회, 왜 내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못했나? 모든 건 다 준비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 준비하면서, 학교 하다못해 학교 시험 보는 것도 다 준비하면서,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생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보험들 다 들잖아요. 건강보험 다 들고, 교통사고 보험 다 들고, 그렇죠? 교통사고는 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혹시 날까봐 들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만약에 혹시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미리 준비하면서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지?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을 준비한다는 게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그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말이 인도에서 죄 짓게 하나요? 인도에서 거짓말하는 거 교회가 가르쳐요? 간음하는 거 가르칩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교회가 가르치는 거죠. 양심 회복하라고 교회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날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제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21세기 과학시대에 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유치하고 무식하고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어?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죄, 악, 그렇게 해도 벌 받을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에서 기준도 없이 자기 좋은 대로 다 죄짓고 살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까발리면 딴 데 가서 창피해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얘기도 못하고 살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오픈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게 그게 청명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그거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얘기한다고 무식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식해요? 우리 기독교들 박사가 얼마나, 우리 박사들 가운데서도 안내연하는 분이 계세요. 병원 닥터들도 1부도 2부도 또 계시죠. 최고 인텔리들도 그분들이 무식해요? 무슨 근거로 죽음이 없다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누가 그렇게 설명했고 설득했고 선포했고 한들 그것이 권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무식을 넣어줬지? 죽으면 끝난다고? 자, 세 번째 후회는요, 전도 못한 거 진짜 후회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빨리 전도해서 그들을 정말 있다 그러면 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 이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후회는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천국에 나 혼자 간다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자, 이거는 그냥 크게 양보해서 만약이라고 치자고.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천국에 나 혼자 있고 사랑하는 남편 지옥에서 저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생하는데, 아내, 부모님, 자식들 고통당하는데 나만 천국에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냐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심판이 있으니까 잘해, 심판이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협박하고 위기감을 넣어주고 공포심을 넣어줘서 그들에게 헌금을 착취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단 교주들처럼 어디 가서 별장 지고 잘 살았어요? 이만해도 저 가평에 자기 별장이 신천지 가게 되면 다 그냥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학교도 포기하고 뭐 이혼도 불사하고 적금 다 바치면서 교주도 그거 가지고 떵떵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 헌금도 강제로 안 하잖아요. 들어오시면서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천국을 알려주신 다음에 지옥을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지옥에 가지 않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 시스템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마지막까지 갖추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지구를 떠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벌 받을까 봐 죄를 못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더럽고 악해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죄가 많으면요, 죄책감, 갈등, 내면의 분열, 절대 마음이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죄 짓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죄책감 이런 거를 돈으로 푸니까 딴 데 가서 먹고 마시고 바람 피고 그 쾌락으로 푸니까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고 나중에 보면 무섭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새생명 컨퍼런스 12주 동안 진행해 왔어요.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분들, 주께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에 밟히는 분, 내 주변에 그분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생각나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계시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분,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자꾸만 생각나게 하고 밟히게 하고 기도할 때 또 기억나게 하고, 그런 분들 초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그동안 오신 분들 한 60명 이상 되시는데 오셔서 함께 우리 인사도 나누시고 사가족 환영 이제 하게 될 텐데, 또 다음 주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모시고 할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함께 모여서 인사도 하고 환영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주 캠페인 끝나지만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는 1년 내내 연말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예배 시간에 지금처럼 새가족분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작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연말까지 새가족 소개하는 것도 주보에 계속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분들 새로 오시나 계속 공유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한 3년 지났네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8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린 그저 뭐 많은 교회 중에 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기독교 사회에서는요, 한 1000년 만에 한 분 나타날 만한 지도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진짜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고 영적 지도자로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많이 생각하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한국교회가 확 일어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도 조용기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훌륭하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는데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1997년도에 150만 명이 모여 있어요.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요. 150만 명. 거기에 강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빌리 목사님은 거기 오지도 못하셨고, 조용기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150만 명 집회하면서, 그래서 브라질 목사들이 우리 한국 오게 되면 꼭 여의도교에 꼭 가보려고 맨날 부탁해서 일부러 그래서 모시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설교하다가 강단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평생 소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86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은 다 그런 거니까. 그 뇌졸중이 와서 한쪽 눈이 불편하시고 말도 어눌하신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셨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그분 조용기 목사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어요? 86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설교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자와 나사로, 마지막 설교로 이 이야기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유튜브 들어가서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 그러면 그 어눌한 그 표현하는 방법은 옛날하고 다르죠. 완전 노인 되셨으니까. 하지만 영성은
똑같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죽음을 대비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구원,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거 꼭 이루기를 바란다고. 이게 그분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지옥은 이와 같으니 지옥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천국 지옥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왔으니까 내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천국 지옥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맹목적인 충성, 맹목적인 착취, 그거 다 걷어가지고 별장 주고 잘 사셨어요? 아니요. 그 설명하신 다음에 정말 천국에 올 수 있게 당신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속죄제물로 보혈을 흘려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준비하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후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해요.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지만 이 땅을 떠날 때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늘 정직해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용서해 보려고 노력했을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죽을 때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시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요한지 알고 영혼 중요한지 알고 사랑 중요한지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떠나갈 때 후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사안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다음 주 12주 새생명 페스티벌 끝나지만 전도가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천국 지옥 주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서, 그런 권위도 없고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죽으면 끝난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사는 이런 거 말고, 저 근거를 가지고 믿고,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그렇게 조롱을 받았는데, 조롱 속에서 기독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전달되면서 더 많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지성인들 서재 성경책 한 권씩은 다 있잖아요. 21세기 과학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넘버 1,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성경책이라 그러면 한번 그런 책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2000년 동안에 모든 유럽 지구상의 정신적 기초가 된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근거로 지옥 없다고 판단하고 선포하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느냐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죽어가면서 후회하더라도 죽으면 끝나면 되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후회는 남아있다는 거. 진짜 후회는 죽은 다음에는 정말 후회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되고 인생이 인생되고 행복이 행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